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주기도문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기도가 일반적으로 참 어렵다. 그런 얘기들을 이구동성으로 하게 되어집니다. 기도가 어려운 몇 가지 이유가 사실은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기도를 해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제일 관심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응답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 이런 책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꼭 내가 드리는 이 기도가 응답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실제로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보다는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상당히 많죠. 그런 이제 근본적인 번민도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조금 공부해 보니까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일반적인 기도들이 그렇게 건강한 기도가 아니다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져요. 사실은 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기도고, 또 이방인들도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또 사업을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드리기가 조금 머쓱해지는 건강한 기도가 아니다. 이방인들도 다 그런 기도하고 있고, 사실은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또 기도하기가 좀 머쓱해지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미 하나님의 뜻은 정해졌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터인데 우리가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사실은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기도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혹간에는 맥이 빠지기도 하고요.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때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크게 두 가지 세계관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땅의 세계관인데요. 우리의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는 이 세상만 존재한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죠. 오직 눈에 보이고 우리 오감에 의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만 존재한다고 믿는 땅의 세계관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늘의 세계관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죠. 우리가 하늘나라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이해하지도 못하고 또 제대로 다 알지도 못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주권이 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다라고 믿는 하늘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늘과 이 땅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18장 18절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여기 보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것이고요. 또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요. 기준은 뭡니까? 하늘입니까? 땅입니까? 분명히 땅이죠. 기준은 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매이고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리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정해지면 그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과 하늘의 관계를 예수님이 계속해서 설명해 가시는데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부터 20절에 보시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기도 보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을 구하면 하늘에서 듣고 이루어 주신다. 하늘을 움직이는 건 뭐예요? 땅입니다, 여러분. 땅에서 하는 우리의 행위가 하늘의 행위를 결정짓는 것이다. 다시 한번 언급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졌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그저 기다리면 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합심하여 땅에서 기도해야 하늘에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신다. 그렇게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땅이 하늘을 움직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땅이 하늘을 움직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것을 이제 기도로 풀어서 설명하자면 바울과 아볼로가 합심하여 땅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자라나게 하신다. 역사하신다. 그런 말씀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아말렉하고 전쟁한 이야기.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갔고 모세는 호렙산에 올라갔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모세의 산이 올라가면 그럼 누가 이깁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고 이게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여러분 모세가 든 그 지팡이가 무슨 요술 지팡이가 아니잖아요. 그 손을 올린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모세의 손이 마치 리모컨처럼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예요.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분명히 달려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게 뭐예요? 모세의 기도인 겁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마치 리모컨에 의해서 하나님이 움직이듯이 그 손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반응을 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땅이 하늘을 움직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죠.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은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랬어요. 3년 동안 극심한 가뭄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가뭄을 푸시고 비를 내려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엘리야에게 나타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제 비를 내려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엘리야가 가만히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엘리야는 이 말씀을 듣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갈멜산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 갈멜산 꼭대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바알과 아세라 거짓 선지자들 850명과 기도 대결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요 자기 얼굴을 두 무릎 사이에다가 얼굴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저같이 배 나온 사람은 도저히 해볼래도 할 수가 없습니다. 꼭 요가하는 것처럼 말이죠. 얼굴을 무릎 사이에다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몇 번 기도합니까? 7번이나 기도를 하죠. 그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절에 선포되었는데 실제로 비가 내린 건 18장 45절에 비가 내린 겁니다. 그 사이에 뭐가 있었습니까? 엘리야의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졌지만 그 뜻을 알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실제로 땅에 이루어진 겁니다.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므온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볼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 시므온에게 주어진 겁니다. 시므온은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를 간절히 고대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성전에 할례 받으러 오신 예수님을 성전에서 뵙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자기 가슴에 품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메시아를 보고 죽을 거라고 말씀했는데 결국은 주께서 메시아를 만나게 해주셨구나. 그러면서 이제야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놓아주신다라고 하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release me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release라고 하는 게 뭐예요? 붙잡고 있다가 이제 놔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육체에서 놓아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 그런 고백입니다.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정해진 뜻이지만은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시므온이나 또 안나 같은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기다렸고, 그 끝에 그들은 약속하신 메시아를 만났던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뿐만 아니라 주님의 죽으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정해진 뜻이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새워 기도하신 게 뭡니까?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사는 성취가 되어진 겁니다. 지난주에 사도행전 1장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 직전이었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가만히 있으면 보내주시겠다는 성령님이 임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날부터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말씀하신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고대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마가의 다락방 기도의 끝에 약속하신 성령을 체험하게 되어진 겁니다.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회심 사건이 있죠. 이방인의 사도로 쓰시려고 사도 바울을 부르신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9장에. 근데 사도행전 13장에 가면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그 안디옥에 있는 선지자들과 교사들 이름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바나바고요, 두 번째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 네 번째는 부몽왕 헤롯의 젖돈생이었던 마나엔, 그리고 다섯 번째가 사울. 이 다섯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안디옥 교회가 이 다섯 사람 교사와 선지자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기다리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죠.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 13장 3절에 보면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하여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선교사로 쓰시려고 택하신 하나님의 뜻은 사실은 이미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울이 이방인의 선지자로 파송이 되어진 것은 사도행전 13장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 과정에 안디옥 교회의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구약 성경의 패턴은 똑같아요. 제가 많은 사례를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은 첫째, 하나님의 정해진 뜻이 선포되어지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뜻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의 끝에 하나님의 뜻이 실제로 땅에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그 9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의미에서 동역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우리를 사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우리를 쓰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동역자, 파트너라고 그렇게 인정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기도는 하늘과 땅을 하나로 잇는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실제로 땅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기도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 하실래요? 기도는 하늘과 땅을 잇는 신비입니다. 기도의 제목, 정의가 너무 멋지지 않으세요? 누가 했을 것 같습니까? 이춘복 목사님 어록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기도는 뭐라고요? 하늘과 땅을 잇는 신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일하시겠습니까? 아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트너, 동역자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그 말할 수 없는 기쁨, 은혜, 그 놀라운 평강,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와 그 기쁨을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동역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것도 안 해도 가만히 있으면 나 혼자 다 할 수 있다. 너희들은 그냥 뒷짐지고 가만히 있기만 해라. 그렇게 우리를 소화시킨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그 기쁨을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신 것이고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아는 게 제일 핵심이죠. 그죠?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그 뜻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본론에 들어가면 당신 청원 3개와 우리 청원 3개가 있다고 그랬죠. 그동안 제가 당신 청원 2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죠. Hallowed be thy name.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Thy kingdom come. 그다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입니다. Thy will be done on earth. 땅에서도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 하는 기도인데요. 도표 한번 보여주시면은요, 이거 전에 보여드렸던 도표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부분은 누가복음 판에는 없는 것이고요, 마태복음 판에만 나오는 겁니다.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같은 개념이라고 본 것 같습니다. 근데 마태는 이것을 조금 더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본문의 이 부분을 첨가시킨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갈망하고 또 간구해야 합니다. 아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패턴을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로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지고, 그 다음에는 그 뜻을 알고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기도 끝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본문의 이 기도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기도가 바로 이것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이게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일 정도였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무엇이 이날 밤 예수님의 기도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할 것인지, 아니면
그 고난의 잔을 어떻게 해서든지 피하고 싶은 자신의 뜻을 따라야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몸부림이었기 때문입니다. 밤새 예수님은 이 갈등 끝에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밤새도록 그걸 가지고 고민하고 씨름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그런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며 기도를 마치셨는데, 이것이 그날 밤 땀이 핏방울처럼 보일 정도로 힘들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군중들이 있었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자기 뜻을 따라 주었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병든 몸을 고쳐주고, 당시에 기득권자인 바리새인의 편에 서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편에 서고, 자기들은 힘이 없고 겁도 많아가지고 한 번도 제대로 시원시원하게 말도 못했는데 예수님이 자기들 대신에 시원시원하게 말해 주시고, 바리새인들을 책망도 해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어떤 때는 먹을 것도 주시고, 자기들이 원했던 것을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겁니다.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아예 예수님이 이 나라의 왕이 되셔가지고 우리의 뜻을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무리들과 제자들은 그들의 꿈은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거, 예수님이 왕 되어지는 거, 그것을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시지 않았다고 그랬죠. 자기들의 뜻을 여태까지는 잘 이루어져가지고 졸조 좋다고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자기들이 원했던 그 길로 가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싫었던 겁니다. 자기들의 뜻을 따라주지 않으니까 그 갑자기 분노가 되어가지고 그 무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군중들의 중심에는 언제나 자기 자신의 뜻이 있었던 겁니다.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뜻을 주장하고 고집하기가 쉬워요. 입술로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분명히 고백하지만은 속으로는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나의 뜻, 우리의 뜻을 아버지의 뜻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이,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빠지기 제일 쉬운 함정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야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헬레어 바실레이아는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죽어야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하면 그것이 내 심령이든지 그것이 우리 가정이든지 교회이든지 간에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살아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는 사랑과 공의, 사랑과 공의,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만일에 사랑은 있는데 공의가 없으면 이건 너무 무질서한 사회가 되어집니다. 반대로 공의는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너무 무자비한 사회가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사랑과 공의가 같이 균형을 이루고 공존하고 있는 세상, 그것이 하나님 나라이고 그것이 건강한 세상이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 본질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과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이라도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 안 하시겠습니까? 분명히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본질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통치 원리는 사랑이기 때문에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근데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 히브리어로는 공의를 체다카라고 그러고요,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스네라고 하는데, 이게 법정에서 사용되어지면은 공정함, 영어로는 justice라고 하고요, 윤리적인 차원에서 쓰여질 때는 올바름, righteousness, 의로움,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율법, 토라의 핵심이 뭡니까?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것. 이게 율법의 핵심입니다. 이걸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신명기 28장이죠. 거기 보면 1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요, 순종하면 어떤 복을 받는지 얘기가 나옵니다. 순종하면 그야말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모든 걸 다 복 받는 겁니다. 근데 딱 15절로 넘어가가지고 68절까지는요,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어떤 저주가 임하는지 그게 나옵니다. 어떻게든지 저주를 받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무조건 저주를 받는 겁니다. 그야말로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 겁니다.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합니다. 이걸 누가 아니라고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공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신명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명기 사관이라고 말하고 율법의 핵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 체다카입니다. 순종하면 복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복 받을 인생입니까? 저주 받을 인생입니까? 복 받을 인생이라고 말하고 싶지요. 그럼 온전히 순종하셨습니까? 우리는 불순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의로 얘기하자 치면은 우리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이 율법은 옛날 구약시대 시대고 지금은 은혜 시대니까 신약 시대에는 이것이 다 폐지되었는가? 천만의 말씀이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그랬죠. 불순종한 죄값을 치르지 않고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셔야 하는 분이신데,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자신이 견딜 수 없는데,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공의를 그냥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사건이 역사적으로 발생한 겁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인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사, 죄 없으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신 것이죠.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그렇게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도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킨, 그래서 만족설이라고 합니다. 동시에 충족시킨, 그래서 충족설이라고 합니다. 사건이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핵심이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그러면 땅에서 또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조금 전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버지의 뜻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만족되어진 것, 즉 우리가 가진 복음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 하는 의미는 이것이 하늘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
이 복음이 하늘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 십자가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지기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 이게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기록하셨는가?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 세상에 그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세상이 구원받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에요. 요한복음 20장 31절 거기 보시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신구약 성경이 기록되어진 모든 이유는 너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리 함이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그걸 믿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만일 여러분들 가족 중에 아직도 복음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우리 가정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의 지평이 더 넓어져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우리 마을에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민족에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북녘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와 모든 나라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고대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실제로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쩌면 제일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루시퍼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죠. 그래서 하늘에는요, 하나님의 뜻을 더 이상 거역하는 세력이 없어요. 모든 천사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그 말할 수 없는 복락을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때 마치 천국에서 사는 것과 같은 그런 놀라운 평안함과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천국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는 만큼 이루어집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실제로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려고 하면은 기도와 동시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4절하고 15절 여기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발휘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은요,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과정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게 들어야 복음을 영접할 수 있죠. 그러면 들으려고 하면 누군가가 전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파하는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또 전파하려고 하면은 누군가 그를 파송을 해야 되겠죠. 파송을 해야, 그 보내심을 받아야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하는 소리를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이 과정이 여기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백성 되어지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누군가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그래야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 하나님 백성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입술의 사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저 입술로 여기 앉아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면 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지기를 원하고 기도했다고 하면은 이제 일어나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발을 축복하시고 그 발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는 겁니다. 좀 설명이 좀 길고 어려워졌는데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기를 고대하며 기도하죠. 우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이 하늘에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우리는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가 실제로 이루어지려고 하면 우리는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쓰시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과정에서 그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은혜를 함께 누리기에 되기를 원하시면서 지금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미신 손 붙잡고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함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생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그것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한 귀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고백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사오니 주여 한 주간 또 세상에 나가서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전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또 북녘 땅에 있는 내 사랑하는 동포들과 그리고 전 세계 모든 나라와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